찾으셨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개론을 할 텐데 서신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 더욱더 더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도 좀 빨리 끝났는데 저번 주에 그냥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할 걸 그랬나 봐. 근데 좀 시간이 넘어갈까봐 그냥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길게 할게요. 다음 주에도 좀 짧을 것 같은데 그냥 좀 길게 합쳐야 되겠어. 네. 자, 오늘은 서신서 개론을 볼 텐데 서신서는요 편지죠. 편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 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뭐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죠. 빌레몬서 들어보셨죠? 네, 뭐 안 들어봤다면 큰일 납니다. 네, 빌레몬이 어딨나 도대체. 설교 시간에 빌레몬서를 설교하신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빌레몬서도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서신서거든요. 굉장히 좋은 서신서인데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빌레몬서를 한번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신서는 다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의 특징은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보겠지만 제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신서는 간단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와 복음서와 서신서와 예언서 이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역사서도 있죠.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이제 역사 쪽으로 분류를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신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복음서를 봤죠.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눈 게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복음서의 내용이 다 그래요. 사복음서. 대신 이제 독자에 따라서 복음서의 내용이 달라지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기시는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섬기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사랑이 많으신, 또 성령의 역사,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 이제 요한복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서신서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서신서는요, 복음서를 듣고 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듣고 난 후가 아니죠.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각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게 돼요. 그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믿은 지 기껏해야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돌아가신 지도, 하늘에 승천하신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어떤 교회는 1년 된 교회, 2년 된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의 대부분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의 모습들은 어떠냐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각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들을 편지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의 주요 내용은 다 그거예요. 서신서의 내용은 그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적용하기 쉬운 성경이 바로 서신서인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실질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성경이 서신서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서신서 설교를 되게 기뻐해요. 설교할 거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적용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서신서는 어떤 내용이든 우리 교회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내용들이 서신서, 편지들입니다. 각 교회들에게 보낸 거죠. 뭐 특별히 바울이 많이 보냈죠. 뭐 베드로, 또 뭐 여러 야고보, 여러 사람들이 또 보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할 서신서의 내용이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신서는요, 신약의 27권 중에 21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21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분량상으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13권을 이제 바울이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권은 사도 요한, 2권은 베드로가 썼고 야고보와 유다, 이렇게 각각 한 권씩 썼고, 히브리서는 이제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 근래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지의 흐름이나 문맥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하고 너무 비슷해서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을 뿐이죠. 어쨌든 서신서의 글인데 서신서에 보면요, 이 글을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 직접 편지에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는 맨 밑에도 뭐였어요? 2020년 7월 15일, 16일 누구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그거 매일 보시죠? 거기 주부에 올라가 있는 거. 그 제가 카카오 채널에도 올리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2020년 7월 며칠 목양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통 편지를 쓸 때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이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들은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없어서 어떻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냐면 보통 사도행전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을 함께 보면서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연도가 나와 있는 서신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56년에서 57년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쨌든 서신서의 연대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중요하게 읽어야 될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썼고가 잘 나와 있는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신서를 하나씩 공부할 때마다 사도행전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더 많이 읽은 거야, 서신서보다. 서신서 하나 공부할 때 사도행전 하나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서신서는 내용의 세 단락, 보통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두와 본문과 맺은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특별히 서두에서는 인사말, 누가 썼고 또 누가 받을 것이고 또 감사기도, 기도하는 본문들이 있죠. 이 기도도 사실은 인사말이에요. 보통 바울이 잘 쓰는 말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에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들, 이것도 일종의 인사말이기도 하죠. 그런 기도들이 이제 서두에 자주 나오긴 하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 바울은 특별히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얼마 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의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한 문제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방향을 지시하는 바울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대신 이제 맺은 말은 서신서의 편지들의 맺은 말은 마지막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떨 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곧 방문할 것이다. 너희 어디를 방문할 것이다.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맺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또 맺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맺은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맺은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양한 맺은 말이 있고 어쨌든 서신서에 통일된 형식들은 서두, 본문, 맺은 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진 않아요. 특별히 히브리서나 요한일서 이런 편지는 인사말이나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비평학자들은 좀 비평학자들은 비판하는 학자들이 비판적으로 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평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서신서가 뭐 짜집기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왜냐면 어떤 서신서를 보면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서신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사람이 짜집기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누가 덧붙였을 것이다, 그런 서신서들이 종종, 때로는 바울의 서신서에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사말, 어떤 맺은 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내용들도 있죠. 분명히 이제 바울은 그런 경우에 누가 대신 썼으며 또 내가 직접 썼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이제 학자들은 서신서를 짜집게 했을 것이다. 이 비평학자들은요, 근데 모든 성경에서 다 걸고 넘어져요, 사실은. 왜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배웠다시피 사회 두루마리에서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누가 썼는지, 이것이 정확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하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구약의 전승들이나 또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뭐 유대인들이 보는 미시나나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런 여러 또 사람들의 요세푸스나 특별히 요세푸스의 책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 이것은 맞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짜집기다, 모세가 쓰지 않았다, 심지어는 모세오경도 모세가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진짜야? 뭐 거짓말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죠? 심지어는 여담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진짜 신학자인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정말로 사실인가 연구하는 학자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학문적으로 믿는 거죠, 그냥. 그렇죠? 우리가 학문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있지만 어떤 것은 믿음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냥 믿어야죠. 그렇죠?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믿어야 될 건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서신서의 주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면서 매일 싸우잖아요. 무엇과 싸워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과 매일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장 대립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 그 본문에도 나온 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매일 대립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옳은 대로 살았군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또 이런 죄를 졌군요. 사실 싸운다는 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특별히 바울이나 다른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때로는 유대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런 신앙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런 생활 습관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교회에 유대인이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듣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인이기 때문에. 또 그 덜어는 유대인도 있었겠죠. 아, 우리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아, 저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우리 그 생활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맞아.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 얘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들 안에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때 당시 말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이제 편지의 주요 내용이고 주제들인 것이죠. 뭐 여기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렵게 써놨어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 이제 여러 가지 큰 주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쓴 서신서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는 특별히 어떤 걸 많이 언급하냐면 구약의 내용을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부활하신 산소망이심을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 내용을 쓰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신서의 주요 주제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마음이 어렵지만, 그 말이 좀 어렵게 쓰여졌지만, 자, 그래서 서신서의 주된 주제를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계시다라고 서신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복음으로 받은 그 믿은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서신서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음 흔들리지 마.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매 주일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제가 처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신자들의 새로운 삶은 십자가의 닻을 내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어떤 삶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너의 어떤 율법상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행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며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표현된다. 서신서는 신자들의 삶의 새로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자, 서신서에서 말하는 또 주요 내용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너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신자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며 교회는 죄에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좀 다뤘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요, 교회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먼저는 복음 전파이고요. 그리고 구제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소명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서신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 직접 그 복음과 구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랬고요. 바울은 복음도 전파할 뿐 아니라 기근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죠? 구제 헌금을 하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 몸소 실천하고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약에서 교회들의 역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서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현재 이 악한 시대에 신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자신들의 구원의 완성을 기쁨으로 고대한다. 서신서에서는 특별히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신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로부터 서신서가 쓰여지고 난 한 약 100년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 이미 유대교는 인정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뭐 저번 주에도 들었다시피 어느 정도 로마와 이게 같이 협의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물론 그들도 유일신을 믿지만 그냥 너희는 그렇게 오케이, 우리는 우리대로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껄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니까 로마의 왕을 숭배하라는 그 통치에
이제 반항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제 그 시대에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황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성시 되는 위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신서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꾸며지냐면,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그날에는 지금 이런 받았던 고난과 고통이 다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권면의 내용들이나 위로의 말들이 서신서 내용에 곳곳에 발견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 선생들은 위험천만하게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복시킨다. 서신서의 주된 또 내용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 구약의 시대 때도 있었고, 신구약 중간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나 아니면 성경에서 공부할 때 66권으로 된 정경도 있지만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외경은 정경 외에 다른 참고할 만한 성경이긴 하지만, 위경은 잘못되어진 성경들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기적도 베풀어요. 그것이 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그때부터 쭉 이어져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선생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신서 곳곳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교회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서신서를 읽을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서신서 내용이 왜 그런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떤 서신서에는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서신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을 알면 서신서가 때로는 읽혀질만 하고, 그때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고, 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적용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인데, 자, 대략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베드로후서, 유다서를 읽어보면 이 5권의 책들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교사 가르침이 뭐냐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너무 영적인 것들만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유다서도 그런 이제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편지가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차별과 박해를 겪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일종의 불화와 통일성의 결여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92년도에 다미손 교회라고 아세요? 종말 온다고 막, 그때 다미선 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 때려쳤어요. 진짜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집도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 바치고, 그 하루 종일 교회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근데 결국에 그 교회 목사는 어떻게 됐어요? 돈을 갖고 튀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네,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게 우리 그 92년도에만 있던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의 편지나 아니면 그런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떤 서신서들을 참고해 보면요,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종말인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걸 너무 굳건히 믿었던 이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손 교회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쓴 내용이 뭐냐면, 열심히 일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죠. 자,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 사상의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담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에요, 로마서가. 그래서 바울 서신의 최종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가장 완벽한 서신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보통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을 많이 다루는 서신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서를 많이 설교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 서신서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랬듯 그 서신서를 받았던 교회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서신서를 읽게 되면, 오늘날에도 참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서신서에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서신서를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상황에 처해 있던 그 독자들의 상황만큼 우리가 있진 않죠. 왜냐하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막 하루같이 예수 믿다가 걸리면 화형당하고 죽고 끌려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도 엄청 맞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시대라서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끝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끝이고 예수 아니면 끝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가명의 사용은 종종 이제 서신서들에 가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또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도 있는가 하면 누가 대신해서 대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런 서신서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썼다 이렇게 마무리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는 그렇게 썼다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거기 표에 보면 서신서를 쓴 이제 교회들과 이제 집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죠. 이제 예언서죠. 이제 묵시, 계시. 계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서 환상을 통해서나 어떤 걸 통해서 보게 하셔야 볼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여러 예언서들이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는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계시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와 굉장히 다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작년에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이지, 올해 초인지. 거기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인가 누군가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능력도 행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사탄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고통,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목적은 뭐냐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너는 그 승리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와 다른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는 뭐가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른 묵시 문학의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읽어보세요. 제가 대략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참 쉽죠? 네, 예전에 광고에 그런 게 나왔는데 참 쉽죠?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 해석에 여러 학파가 있습니다. 역사주의 학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파예요. 역사주의 학파는 요한계시록을 연속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연대기적 순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모습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순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미래주의 이제 학파는 마찬가지로 환상의 순서들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순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루지만 이것은 이제 먼 미래, 뭐 곧 나타날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이제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죠. 자, 과거주의 학파는 이제 환상들의 요한계시록 대본의 환상들의 성취가 이미 먼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먼 과거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이미 성취됐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신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주후 70년까지 다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제 과거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 재림을 부정하고 역사의 끝에 있을 신자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상주의 이제 학파가 있죠. 좀 말이 이상한데 대부분의 이제 그 장로교단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상주의 학파에 따른 거죠. 뭐 이상하다는 그런 주의가 아니고요. 이상주의 해석자들은 재현의 존재는 환상들의 문해적 순서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를 반영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이나 뭐 7년 대환란이나 천년 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000년 동안 뭐 1000년 후에 뭐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고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상징적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상주의 학파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절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주의, 미래주의, 과거주의, 이상주의의 그 좋은 것만 뭐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갖다가 붙이는 절충설이 있죠. 자, 여러 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저기 그 뒷장을 쭉 넘어가시면 여러 천년 왕국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14페이지 뒤인가? 여러 천년 왕국설 이렇게 표 있죠. 예, 그걸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책 내용은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요. 조금 어렵게 좀 써놨어요. 어쨌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이제 전천년설부터 얘기를 하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그렇죠? 전천년설에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뭐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학자들마다 자신들이 주장을 편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대신 이제 알아야 될 필요성은 뭐냐면
어떤 천년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몰라도 되지만. 자, 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왕노릇한다. 이게 천년 왕국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 이제 전천년 설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 거기 그 표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천년기는 문자적으로 1천년을 의미하거나 혹은 정해진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건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그냥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하세요. 2번 하시는데, 한 번은 몰래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휴거하고요. 2번째로는 환란이 지난 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2번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 왕국을 이제 이루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성도의 휴거, 대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천년 왕국,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말에 의하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택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을 겪는 성도들이 있죠. 예.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을 많이 맞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얘기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것은 이제 재림 횟수가 한 번인데, 이것도 이제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이 대환란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 재림이 온다는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부활하고 휴거하고 천년 왕국이 임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재림하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뭐 맞는 말 같기도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게. 예. 자, 그리고 이 책에는 2번째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개신교 측에서는, 개신교 개혁주의 측에서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요. 그리고 무천년설을 대부분 따르긴 하지만, 이제 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전천년설과 반대예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거기 표에 보세요. 천년 왕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 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하고 영적 번영을 이루어 의와 평화를 이루는 시기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다 이제 웬만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제 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천년 왕국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대환란은 이미 이제 지난 거죠. 대환란이 언제라고 이제 가르치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로 이제 대환란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이제 곳곳에 대환란이 덜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개혁주의적 이제 장로교회들은 이제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무천년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주의 학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표해 보세요. 다른 1000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복음의 시대의 전 기간이다라고 봅니다. 이 또 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은 그냥 어떤 천년 기간을 정해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즉 복음의 시대의 전 기간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시기는 그 복음의 시대가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년 왕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후천년설하고 다른 게 뭐냐면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지금 있는 이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왕노로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천년설 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계시이고 환상의 모습들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이고 비유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건 없습니다. 정확한 건 전천년설이 좀 이단성을 많이 띠고 있는 거죠. 재미없죠 이거는요. 어쨌든 우리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아시죠? 이런 사람들, 헤르만 바빙크, 이런 벌코프 같은 이런 학자들이 개혁주의적 학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잘 가다가 천년왕국설에서 저게 뭔 소리야?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성도들이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좀 다뤄봤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아냐 물어보면 나는 무천년설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천년설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볼 때 잘 봐야 돼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요. 특별히 신천지가 잘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묵시문학
종류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비유나 이런 환상들이 명확하게 제시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계시 문학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파악하고 읽기 위해서는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하다 보니까 30분 됐네요.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서신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교회들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편지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또한 보고 더 서신서를 깊게 읽기 위해서 또 오늘 공부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승리자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그 승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사랑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임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